자,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수기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래? 안경은 안 쓰고 오셨어요?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안경은 안 쓰고 오셨어요.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가서 식량을 좀 사라 하니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께 식량을 사다 드리리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그처럼 괴롭게 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하여 꼼꼼하게 물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의 취지에 따라 그에게 말했나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고 그가 말하기에 말할지 우리가 어찌 알겠나이까 하고. 아멘. 참 말씀을 보면 이 가운데 어떤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하죠. 그렇죠? 이 말씀들 안에 어떻게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신비하지만 또 그것을 풀어서 말하는 사람도 신비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더 신비하죠. 굉장히 신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영적인 뜻들은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 아니고 다 저 너머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에 관한 천계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천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영으로는 천계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영을 담는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해당되는 영에 해당되는 그 어떤 영적인 또는 천계적인 또 천국에 관한 또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뜻들을 우리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이죠. 도출해내는 것인데 그 도출해내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추론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추론이 아니고 철저하게 대응에 의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대응이에요, 대응.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 말씀이 그 질서에 일치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질서에 일치해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천계의 질서에 의해서 질서에 일치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저 너머의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관에 와 닿지 않는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관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관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오관에 의존된 방법 이외에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오관에 의존해서 저 너머의 세계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문자적인 뜻과 대응 관계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응하는 영어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한국에 대응하는 중국어가 있고 우리나라 말에 대응하는 저 어떤 프랑스어가 있고 그러듯이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대응되는 저 영적인 뜻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꼭 철저하게 1대1로 대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1대1로. 그 1대1로 대응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큐의 다큐.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1장, 2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는 기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영화에 이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렸을 때 태어나셔서 유대 교회 안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모계적 인성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유전학에 속한 속성들로부터 터득된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기억지 안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그것들 가르친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면서부터 그 생명 안에 각인되어 있었겠죠. 새겨져 있겠죠. 그 새겨져 있는 유전학의 속성들을 어떻게 해서 뿌리쳤냐, 물리쳤냐, 제거하셨냐, 지옥으로 몰아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속사람으로부터 시인된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겉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냐.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해서 서로 결합이 되느냐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기억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 감관적인 영역 안에 산다라는 말씀의 뜻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 계시록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 철저하게 오관에 의존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오관에 만져지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 또는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는 감관적인 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그 지식적으로 배운 진리들을 기억지 안에 저장하겠죠. 그들은 지극히 지식적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내가 완전히 망한 영혼이구나. 그리고 저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저 천계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천계를 우러러 보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것을 날아가는 한 생명과 결합을 시키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정 가운데 나가는 그 어떤 사람이 그 본질 안에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베냐민이 뜻하는 것이다. 베냐민. 그러니까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으로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선이라고 얘기했던 것, 내가 제일 처음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다 버리고, 그리고 천계에 속한 진리들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내 마음 안에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들이 그 가운데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전의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수도 없는 곳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였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어요. 전능자로부터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자였어요. 팥죽을 쓰는 자였다. 선 안에, 가정적 선 그러죠. 선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아니었다. 더럽혀진 선이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요셉도 어디로 내려와요? 이집트로 내려오는데 누구에 의해서 내려와요? 미디안 백성들에 의해서 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이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으나 소박하고 단순한 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진리들로부터, 그들이 여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삶에 속한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구별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이에요. 유사한 선. 제가 그래서 선이 아주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선이라고 그런다니까.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선은 뭐냐?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DNA가 같은 선이에요. DNA가 같은 선. DNA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결합될 수 있겠어요? DNA가 같다니까.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DNA가 같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기억지에 저장된 지식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중생의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과 결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먼저 내가 망했다. 철저하게 황폐된 상태라는 것이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먼저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근이란 단어예요. 배고픔, 굶주림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그쵸? 밥 먹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 주님께 속한 것이 내 안에 없어요. 선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먹겠습니까?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굶주렸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그동안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식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아닌 자들이 파생된 진리들이 기억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취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서 오지요.
믿음으로도 얻어오는 거,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인 고백되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에 속한 선이다. 행위에 속한 진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행위에 속한 진리는 선이 아니나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진리에 복종되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깨닫기를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생명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인 어떤 그 신령한 진리들을 신령 진리들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 믿는 마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나는 철저하게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거기까지가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측면에서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랬는데 그 진리를 행하는 그 선이 어느 상태에 이르러야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것들이죠. 그렇죠? 순수한 진리들이죠. 그 순수한 진리들이 영접이 되려면, 수용이 되려면, 결합이 되려면,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순수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순수한 진리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그 나무 구루터기 역할을 했던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우라고 일거는 매개적 선을 가리키는 매개적 선. 그래서 아우란 단어가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하고 아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이고 영적인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 아우를 데리고오지 아니하면 함께하고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우란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아우가 형제, 그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드러낸 선은 굉장히 조잡하고 처음에 드러낸 선은 거칠죠. 그 조잡하고 거친 선들이 좀 더 순수한 상태로 성장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잡한 선들이 순수한 상태로 순수한 선의 상태로 성장을 해서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순수한 진리들이 수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니까. 그동안에 만났던 건 뭡니까? 다 진리라고 여겼던 선 안에 순수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거짓들을 우리가 취한 거예요. 거짓들을 취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선이 무엇인지 잘 몰라.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 나머지 것들을 안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죠. 아는 것이 전무한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스베덴부리 사도는 결코 이렇게 깊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술렁술렁 단어 몇 개 갖고 그냥 연결해서 나갔어요. 그 말, 그것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선에 속한 진리랍니다. 진리에 속한 선이랍니다. 매개적 선이랍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다. 매개적 선이 뭔지 알아야지 그 말을 이해하죠. 진리에 속한 선이 뭐라는 걸 알아야지 그 말을 이해하지. 그런 말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본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나중에 책을 봐도 그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밝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만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 또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3장 이하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 앞에서 42장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이 됐고 여기서는 선의 측면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그 땅에 심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황폐 상태, 굶주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 왜 앞에서 다 취했는데 왜 굶주린 상태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선이 아니고 다 선의로 여기는 악한 것들이라고 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심하고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교회를 표징하죠. 왜냐하면 그 땅의 태고적부터 태국 교회가 그 가운데 존재했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교회가 그 땅에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고대교회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독교회가 그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가자 지구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비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 가운데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선과 진리들이 자리 잡아야 될 그 땅에 반대로 악과 거짓들의 구속, 슬픔과 비통, 고통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영혼은 지금 여기서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거 여기서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굶주림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기근이라는 단어, 라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고프다, 굶주리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그 가운데 본질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자, 이집트는 기역지라 그랬죠. 자, 기역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곡식은 믿음에 속한 진리 또는 진리에 속한 선 이런 말로도 설명이 되는데 그냥 편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그것들을 다 먹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다 먹었다라는 건 떨어졌다는 것이죠. 소멸됐다.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다 떨어졌다. 다라는 것은 모두 떨어졌다는 말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칼라, 끝마치다, 마치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먹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무엇인가를 드러낼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마치다, 마치다, 준비다는 단어를 그 가운데 쓰는 거예요. 종결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것들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삼키다, 태워버리다, 소비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졌어요. 전유란 단어로 쓰이질 않았어요. 파괴시킨다는 단어를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모독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만큼 뭐예요?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수기자님, 그 말 이해되세요? 힘드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항암 치료 받죠, 그쵸? 항암 치료 왜 받죠? 네?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쵸? 근데 항암 치료 약을 먹었더니, 진리를 먹었더니, 내 몸도 같이 상하죠, 그쵸? 멀쩡한 세포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러면서 내 몸은 그것을 견뎌내죠. 그리고 암세포는 물러나죠. 그리고 물러났을 때에 내 몸은 회복이 되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먹었다는 말, 준비됐다, 마치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보면 철저한 모독이지만 악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이 소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의 어떤 것들이 진행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황폐라고 하는 그러는데 황폐란 단어가 종전 것들이 멸망되지 않냐고서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중생이라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새로운 생명 하나 잉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거 어떤 사람이 몸에서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서는 암세포를 소멸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약 하나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식량 좀 사오라 하니 아니 다 먹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아비가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자 교회에 속한 것들 자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진리로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 안에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진리는 뭐하냐? 교회를 만들려고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이룬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천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천적인 사람들은 그 본질 자체에 선 안에 있는 사람, 선 안에.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데 그 진리들로부터 생긴 인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아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아비가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풀으면 그 단어예요. 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열 아들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선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지향하여, 그것들을 원하여, 생각하여, 그것들을 지향하여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아마르, 지각하기를, 또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 또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방향을 돌려. 슈브. 또 가서 방향을 돌려. 다시 가서 방향을 돌려. 지금 이 생명의 상태로부터 방향을 돌려. 식량을 좀 사오라.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 뜻이죠. 여기서 식량은 오케, 선을 뜻합니다. 선. 그리고 사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어떤 그 한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자매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수기 자매님이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왜? 선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근데 그것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반드시 진리가 전유되려면 전유될 수 있는 선이 그 토양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전유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웠다니까. 어디에? 그것이 지식적으로 배운 요셉이 되니까. 기억지에 저장된 신령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반드시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내가 사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죠? 아주 리얼한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니, 유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교회에 속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왜? 유다는 천적인 선을 뜻하죠. 그쵸? 앞에서는 루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등장했어요? 유다가 등장했다니까. 왜? 앞에서는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믿는 것으로부터 선이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다가 가장 높은 뜻으로는 천적인 선을 표정하기 때문입니다. 천적인 선을. 그러니까는 천적인 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천적인 선이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리고 우리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속뜻에서 보면 영적인 선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 교회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였는데, 생각을 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했는데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 뜻은 앞에서 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달리 생각해 보기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비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의 뜻은 선이 내재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금 유다에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려면 그 말을 달리 생각해 보기를, 왜? 말한다는 말이 2번 등장하거든요.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했다는 말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했다는 말의 뜻이고, 뒤에 있는 말했다는 말은 2절에 등장한 내용을 달리 생각해 보기를 그 뜻이에요. 달리 생각. 그래서 부정사로 쓰여졌어요. 원어를 보면 앞에 있는 말은 부정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쓰여져 있고, 뒤에 있는 말은 부정사로 쓰여져 있어요. 부정사 연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어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깊게 이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보지 않는데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자, 그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엄격하고 단언하며 말했다는 것은, 엄격하다는 것은 둘러싸다, 포위되다, 애워싸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나를 애워쌌어야 돼. 애워싸가지고 말하고 말하기를,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말하기를 엄격하게 단언하면, 같은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격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말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철저하게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 안에 내가 완전히 포위되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지금 담고 있는 단어죠? 그쵸? 내가 반드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의 말하기를,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우는 매개적인 선들이죠. 매개적인 선. 제일 처음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매개적인 선들이 보다 순수하게 성장되어져. 그 선들이 증대되어져.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될 상태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왜? 이 않으면이라는 단어가 빌트, 실패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르기를 너희가 실패한다면, 시험으로부터 실패한다면, 그런 뜻이죠. 왜? 이거는 철저하게 시험의 과정이 지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라가는 인간의 고유 속성은 그것들을 우러를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철저하게 시험이 지금, 영적인 투쟁이 지금 그 가운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해버린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면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요? 한없이 베풀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비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악한 것들로부터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이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사랑, 곧 자비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예요. 인류, 지옥의 구속으로부터 구원할, 건전해.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자비, 그것이 자비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마음도 똑같아요. 그 마음까지는 이루어지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을 저는 이제 어렴풋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이라니까, 그 뜻. 그러니 내가 어찌 사랑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몇 개만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 자, 그들 앞에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어떻게 있다고요? 해처럼 빛다. 해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 신령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셨습니까? 얼굴이 신령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 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18장 10절 한번 볼게요.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니다.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비의 수용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짤막짤막 하니까 한번 잘 찾아봅시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에는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3장 1절 한번 볼게요. 시편 13장 1절. 오 주여 내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시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숨기셨어요? 누가 숨겼어요? 누가 숨겼어요? 주님의 자비를 누가 숨겼어요? 내가 숨겼다니까, 내가. 예. 내가 악과 거짓들이 구속 상태에 있는 것만큼 주님의 자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동정이나 연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내용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볼게요. 17장 9절 한번 볼게요. 27장 9절. 시편 27장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심으로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미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미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니까. 내가 그 자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날아간 한 영혼. 왜? 악과 거짓들 안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31장 한번 볼게요. 31장 15, 16절을 볼게요.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이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원수와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또 하나 더 쳐다볼게요. 67장 1절 볼게요. 주님의 사랑, 자비 위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습니다. 67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얼굴은 신령 사랑, 곧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 위에는 다른 걸 뜻해요.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영화하신 주님. 영화하신 주님. 그 영화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대한 시인이에요. 자손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구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자손이요. 신령 진리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에요. 진리에 대한 시인과. 그거는 주님의 자비 위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 이미 주님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그거는 마치 태양으로부터 빛이 이미 온 만물 피조물 위에 비추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검은 구름들이 있다 한다면, 악과 거짓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가운데 인류될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80장 한번 볼게요. 80장 3절 한번 볼게요. 80장 3절. 80장 3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베풀어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의 자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신령 진리 임류 위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다는 것.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임류. 이미 임류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거나 한 영혼이 그것과 결합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나 자신에 관한 회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7절 한번 볼게요. 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19절 한번 볼게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간절하죠, 그렇죠? 눈물 적시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눈물 젖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자비는 내가 막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의 자비를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우리 본문을 아주 많이 더 있는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다.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주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나 연민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 본문 내용을 푸는 사람들은 뭐 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아버지는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뛰어나다, 두드러진 이런 뜻입니다.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보존하고 있는, 구루터기로 담고 있는 또는 유사한 또는 매개적 선으로 여기는 아우라고 하는, 베냐민이 표징하는 아우라고 하는 것들의, 아우라 여기는 선이 두드러진 그 선들이 내재된 진리들로부터, 다시 말씀,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이런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내재된 진리들로부터 남은 구루터기,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로부터, 그런 말로 이해하셔도 되고, 또는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진리들의 복종에서 드러낸 그 선들로부터 파생된 진리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보낸다면,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한다면, 그렇죠? 함께한다는 말의 뜻이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간다면 그 뜻이죠. 그거는 뭐예요? 행동,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따라 사는 것만큼 악들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 사는 것만큼, 내가 행하는 것만큼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선이 내재된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가 내려가서, 자, 내려간다는 것은 기억지에 저장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아버지께 식량을 사다 드리라.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식량을 사다 드리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진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되리라. 전유되리라. 사다드리다. 전유되리라. 왜? 그 진리는 선이 아니고서는 전유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상태에 이르는 것만큼 순수하게 전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시작이다, 끝이죠. 그것이 시작이다, 끝이에요. 중생하는데 시작이다, 끝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처음이고 끝. 우리가 내려가서 식량을 사다 드립니다. 선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되리라. 순수한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전유되리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면,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신. 당신께서 그를 보내시지 아니한다면, 자, 2절에 4절에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자, 진리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취하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 뜻이죠.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교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한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 또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중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 안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에 속한 진리 않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매개적인 선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선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않으면이란 단어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빌티, 실패하다, 사라지다. 베냐민이 뜻하는 그 매개적인 선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리를 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자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자, 갑자기 아버지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뭘 뜻한다 그랬죠?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영적인 교회를. 자,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러니까 선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또는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자, 이 말은 풀면 어찌하여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 뜻이에요. 없는 단어들 다 빼버렸어요. 제가 없는 단어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우가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은, 자, 보면 여기서 아우는 뭐예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매개적인 선이죠. 그쵸? 처음에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구루터기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했다, 나타냈다, 정면에 두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것이죠. 드러났다.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매개적인 선들이 신령 진리들을 가르침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수기자님이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혼자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이 드러난 것으로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아니었단다면 여기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앞에서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란,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로부터 어떤 것들,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란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내 안에 구루터기로 담고 있었던 아우라 윌커는 매개적인 그 어떤 것들이 그 진리로부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는 거예요.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나는 완전히 망한 영혼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그 생명을 담고 있었구나. 왜? 내가 말하니까 알잖아. 내가 말해줬잖아. 다 그 생명들을 담고 있었다고. 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신령한 진리들이죠. 그쵸? 그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하고 같이 와요? 고통과 같이 오죠. 고통과. 왜 고통과 같이 오죠? 내 마음은 그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왜? 유전하게 속성들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부정하니까. 내 고유 속성들을 그걸 대적한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계속적으로, 오히려란 말은 계속적으로 이 뜻이에요.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롭게 하느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 해롭게 한다는 말이 깨뜨리다, 나를 악하게 만드느냐 이 뜻이에요. 반대로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우러를 성질이 것이 못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악하게 되는 거야. 악하게 되는 거. 10명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10명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이거 하자. 그랬어요.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자고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이미 결정이 됐죠.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반대했던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바보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희들 말 때 내가 괜히 악한 사람이고 바보 됐네. 그러나 우리 주위에 흔히 쓰는 말이죠. 그쵸? 뭐를 지금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찬동 안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되고 바보 됐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말. 왜? 내 마음은 거기에 지금 없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속성을,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하고 말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라는 말이 오드.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애벌레가 나방되는 거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알에서 막 깨어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양자먹을 했어요. 양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를. 그래서 제가 이 누에가 성장하는 과정을 아주 잘 압니다. 또 직접 제가 뽕도 많이 줘보고, 누에가 먹는 뽕도 많이 줘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내가 잠도 같이 자고 그랬었으니까. 그 누에는 알에서 막 깨어나게 되는데, 그 깨어난 누에는 개미만 하죠. 개미만. 큰 개미만 합니다. 큰 개미가 아니고 그냥 개미만 해요. 그 개미만 한 것이 따닥따닥 아주 알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뽕잎, 아주 연한 뽕잎 있죠. 아주 연한 뽕잎을 주게 되면 그 뽕잎을 먹어요. 그 뽕잎을 먹습니다. 그 뽕잎을 먹으면서 누에를 키우는 사람은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한 상태에 이르면 먹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 영적인 거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
계속 먹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물 벗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계속 뽕잎을 먹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 허물을 한번 벗습니다. 그것을 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잠잔다 그럽니다. 잠자고 깨면 저기 허물을 벗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또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허물을 벗습니다. 4번 허물을 벗습니다. 4번. 4번 허물을 벗고 그리고 무진장 먹어댑니다. 7일 동안 4번 허물을 벗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진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7일이 가까워졌을 때 색깔이 짙은 색이 엷어진 색깔로 바뀝니다. 뇌가. 그리고 이거 영적인 거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뇌 크는 것 그냥 설명드리는 거 그냥 쓸데없이 제가 이 귀한 시간에 그 이야기 왜 하겠어요. 한 영혼이 성장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흰 실을 뽑아낼 상태에 이릅니다. 흰 실을 뽑아낸 상태. 그동안에 자기가 담고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먹었던 채반에서 집섬으로 올라갑니다. 집섬. 집을 짓기 위한 집섬으로 기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뭘 다 쏟아내고 똥오줌 다 쏟아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흰 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흰 실. 흰 실을 품어서 고치 집을 짓습니다. 흰 실을 다 뽑아내면 그것이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 그 번데기가 10일이 되면 나방으로 바뀝니다. 나방으로. 나방으로 바뀐 그 나방이 고치집을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중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 중생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다고요?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나르는 나방된다니까. 나방된 건 누에는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알을 낳고. 물론 이제 수컷과 교미를 해야 되겠죠. 나라고 한 영혼이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유전에게 속한 속성들을 모두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기 전에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전유돼야 되는 거예요. 뇌가 한잠 자고 일어나든 먹고, 한잠 자고 일어나면 먹고, 네잠 자고 일어나든 모든 것 아주 왕창 먹어대고, 그리고 마지막에 색깔이 바뀌면서 자기에게 간직되어 있던 똥오줌 다 털어내고 집섬으로 올라가는 거 똑같다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거기서 짓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도 한 영혼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측면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대항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전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 친족에 관하여 꼼꼼하게 물어 말하기를. 자, 전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드러났죠. 그쵸? 그리고 매개적인 것들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났죠. 그것들이 반드시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해로움이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그 사람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형편이라는 말은 빼서 없는 단어예요. 우리 친족에 관하여 라는 말씀, 기원에 대하여, 출생에 대하여, 몰레데트, 그 뜻이에요. 몰레데트. 출생에 대하여, 기원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명확하게 지각했다는 것이죠. 누가 지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제가 여러분들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기원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유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각했죠. 그쵸? 그리고 저는 그것을 수기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영은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셨잖아. 나는 다 망한 영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라고. 저도 옆에서 덩달아 울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명확하게 지각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물어 말하기를. 말했다는 말은 아마르, 지각하다, 생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꼼꼼했다는 것은 샤할, 물었다는 말도 샤할, 똑같은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각했다는 것이죠.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선들이 아직 영적인 선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느냐?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 파생된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들이 있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영적인 선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냐? 그 영적인 선들은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진리들에 비롯된 궁극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베냐민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그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영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선이 내재된 파생된 진리들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취지에 따라, 이러한 말들을 취지라는 것은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결과로부터, 통치 다스림에서 비롯된 결과로부터 취지에 따라. 취지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입입니다, 입. 왜? 입은 마음에 속한 것들이 생각에 미치고, 생각에 속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쵸? 궁극적인 것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통치로부터 그 궁극적인 것들에 따라, 취지에 따라, 그 궁극적인 것들에 따라 그에게 말했나이다. 말했다는 것은 상황에 일치해서 그것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말했다는 말은 나가드. 말한다는 말하고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말하기는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 지각한다 라는 단어는 전부 다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정면에 두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통치 다스림에 따른 궁극적인 것들로부터 적합하게 그런 것들을 내가 드러냈습니다. 그 뜻이죠. 적합하게 그것들을 드러냈습니다. 나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선이 내재되어 있는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찌 알았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은 전혀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알겠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속한 진리들을 요구할지를 누가 알았나이까?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선에 속한 진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진리에 속한 선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절대 결합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말이라니까. 그 말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는 선이 통치권을 진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진리는 선은 진리가 통치권을 든 선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선이다. 선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상태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에 속한 진리다. 중생 상태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순수한 선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중생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지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그 순수한 진리들이 영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뭐로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배웠다니까.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쫓아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듣는 것 기억 속에 저장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한 영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왜? 이 천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만들어놨다니까. 그냥 도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귀하죠.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것을 저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자비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자비 안에 우리가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님 나라를 향해 하나 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